상 19장 18절과 이사야 56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사야 56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일 후면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심훈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독립과 해방의 간절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이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이 오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을 고대한 것처럼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 이처럼 해방과 자유를 갈망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윤 정권이 들어선 후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밀정들이 나라와 역사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진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해요 내
우리가 주님께 뜻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앞에 바알 앞에 굴복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광복절을 앞두고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기도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설 수 있도록 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지고 힘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60여 년을 사는 동안 이번처럼 거북하고 속상한 광복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어쩌면 이 정부는 날이 갈수록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의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정치 속에도 이 정의 문제가 깊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잘못 가면 온 국민이 또 우리의 신앙마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우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느닷없이 독립군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시끄럽게 하더니 최근에 대통령의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로 보이는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극우 친일 발언을 일삼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없었다고 말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취임식을 최근에 하면서 여러분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 독립기념관장으로 앉으면서 한 말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 사람이 개신교인이고요. 게다가 목사입니다. 총신대 교수를 지냈고 고신대 석좌 교수라고 하니 더욱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광복해서 들고 일어났죠. 어떻게 이런 자를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뜻에서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초유의 일이죠. 광복절 날 독립군 후손들,
광복회가 불참하겠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광복절인 오는 15일에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정안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담아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책이죠.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는 이 책은 학술 연구라고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한국인들이 환상하는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김구를 두고 민족의 구원자 혹은 자유와 통일의 메시아라고 환상하고 성인화하는 것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신분열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광복절을 맞아서 역사 왜곡 시비가 있었던 이승만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을 상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2024년 광복절의 풍경입니다. 친일 정권에 기대서 극우 친일 세력이 준동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정도라면 머지않아 나라를 일본에 바치자고 하는 자들도 출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나라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들이 보란듯이 이러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못 견디겠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겠어요. 마치 우리가 권력을 잡았는데 너희가 어쩔 거야, 국민을 상대로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이들을 옹호하고 교회가 뒷받쳐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정권에 기대서 기생하거나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정부패와 사회 문제가 되는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목회자와 장로를 비롯한 개신교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상당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요즘 불의 앞에서 의롭고 당당하게 맞서는 기독교인, 개신교인은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오래된 숙제이지만 요 며칠 저는 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최수근 상병 수사 문제로 수사 외압을 받고 권력과 싸우는 박정훈 대령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가톨릭 신자들이세요. 조국 대표는 누굽니까?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치 검찰이 죽였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치 검찰의 기획된 수사에 온 가족이 처절하게 당했는데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보호장구도 없이 상부의 강압적인 수색에 투입되었다가 억울하게 사망한 고 최수근 해병의 사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스테파노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현재 보직 해임을 받고 항명죄로 입건이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정의롭기에 당당함도 잃지 않고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테죠. 개신교인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생을 걸고 정의와 생명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상은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지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공의로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공의를 철저히 지키라. 대충이 아닙니다. 공의는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공정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권력이나 돈 앞에서 뜻없이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왜 거짓과 불의 앞에 당당하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시대의 바알도 섬기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와의 갈멜산 대결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그 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피신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또 엘리야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2번이나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은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너는 돌이켜서 광야 길로 가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을 세우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잇도록 예언자로 세워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너는 혼자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동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당당히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한 7,000명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주인, 왕, 소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이고요,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배우자 신인 아스타롯, 아세라와 함께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바알 제사는 해 돋기 전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고요, 제사에서는 신전 여사제와의 사이에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서 몸을 자해하거나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과 너무나 흡사한 바알 신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이 바알에게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바알의 형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가나안 신 바알을 혼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그 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신은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없는 신도 만들어서 그렇게 위안 삼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내게 뭔가 도움이 되면 그만이야. 완전히 이전에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사사시대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 신앙이 제공하는 그런 풍요와 달콤한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바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왕들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거두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때까지 그들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화려하지만 비굴하게, 풍요롭지만 불의하고 천박하게 살았던 겁니다.
바알 신앙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걸까? 뜻없이 무릎 꿇고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매력적인 신입니다.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신인 거예요. 그 이유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성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서 이 본성을 일깨우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여기에 장사가 없어요. 힘, 권력, 돈, 그리고 성적인 유혹,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목사들도 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쭉 봐왔습니다. 대부분 다 무너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바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적대자를 대표하는 사탄이 물려받아서 유혹자로서 종교와 국경을 넘어서 여전히 그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도 아름다운지 보여줍니다. 바알의 무릎 꿇은 역사를 보면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지만 바알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인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물신과 왜곡된 성문화가 넘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권력과 돈이라는 유혹에 쉼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대 세계를 사는 하나님 백성의 처지는 힘과 돈과 성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 신앙은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바알은 만몬, 재물이죠.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집착하고 그 노예가 되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재물을 다스릴 수 있으면서 산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재물이 갖고 있는 이 신적인 파워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못 본 채 하고 권력과 재물을 숭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천황 만세를 외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 중에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 투옥을 앞두고 하신 유언 설교의 일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주고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기철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부분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런 신앙과 기백이 있는가? 성찰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건 22살 안세영 선수가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장에서 이유 있는 분노를 당당하게 표출해서 우리나라 체육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협회와 대표팀의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 바로잡아야 배드민턴에 미래가 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는 이 날을 기다려왔다. 모든 걸 극복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좀 협회가 정의로워졌으면 좋겠다. 선수를 때려잡는, 혹사시키는, 그래서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대표팀이나 협회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선수들을 보호하고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그 부상을 딛고 게임하는 모습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수능 안 쉬더라고요. 안세영이 쏘아 올린 셔틀콕, 그 당당함이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는 비겁한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뜻없이 복종하기보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사각오로 사는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